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오늘은 땡 잡았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 오늘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은 며칠 있다가 보시게 될 건데 한버학교 저번에 피자 후원하고 남은 금액으로 오늘이 5월 18일이거든요. 오늘 애들한테 호식이 2마리 치킨 순살 치킨 가요. 그거 이제 자세한 거는 며칠 있다가 제가 이제 고센TV 어떤 성도님 도움 좀 받아서 영상 영수증 캡처한 거 이렇게 영상에 합쳐가지고 그렇게 편집된 영상 올릴 거니까 그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 참 이번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치킨 후원하면서 참 감사한 간증거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좀 소식도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영상 이미 만들었거든요. 영상은 지금 며칠 있다가 그거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진짜 감사하다. 원래 가장 영상 만들기 제일 좋은 거는 엄연히 치면 제 방이에요. 제 방에서 이렇게 마스크 안 쓰고 마스크 벗은 상태로 제 방에 앉아서 이제 물 마셔가면서 물 얹어놓고 물 마셔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제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 집에서 제 방에서 그렇게 하는 건 힘들고 결국 밖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밖에서 하는 것도 겨울에는 그나마 추워서 그런지, 그리고 그때 좀 코로나 사태가 좀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공공장소 이렇게 모이는 거를 좀 꺼려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조용한 곳이라, 그리고 버려져 있는 테이블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테이블 놔두고 그 위에다가 휴대폰 이렇게 얹어놓고 이렇게 거치를 하고 이렇게 영상을, 그리고 앉는 자리도 여기가 제가 편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선호하는 장소인데, 요새 날 따뜻해지니까 택시 기사님들이 볼차로도 좀 종종 나오시고, 그리고 바로 뒤편에 여러분들 보이실라나 모르겠다. 뒤에 혹시 무슨 지붕 비스무리한 거 건물 보이는 거 보이세요? 저게 고등학교거든요. 저기 학생들이 바로 이 장소가 저희 동네에 있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동 운동장 같은데요. 축구장인데 여기에서 수업을 하더라고요. 저기 학교에도 운동장이 있는데 여기가 잔디가 깔려서 그런지 여기에 와가지고 하느라고 제가 이 장소에서 못하고 다른데 길 건너편에도 공원이 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여기가 안 되면. 근데 거기서는 자꾸 요새 나무에서 벌레들이 떨어져, 저 벌레 질색해요. 몸에 달라붙고 그런 거 질색해하는 사람이야. 그게 싫어가지고 피해가지고 어디 쭈그려 앉아가지고도 하고 그랬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찾아가면서 해야지.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나중에 길거리에서 들고 다니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제가 애를 쓸 거죠. 근데 어쨌거나 감사하게 지금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서 오늘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영상을 만듭니다. 참 요런 부분도 저는 감사해요, 실제적으로. 오늘은 누가복음 7장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이고요. 29절부터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매번 부탁드리지만 영상만 보고 끝내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고 나서 오늘의 말씀 있는 부분 찾아서 꼭 읽으시면서 영상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 묵상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유익이 있어요. 그냥 듣고 끝나고 좋은 얘기네 이러고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전하는 메시지들이, 함께 나누는 메시지들이 결국 여러분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 많이 읽는 것도 의미 없어요.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거기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경 많이 읽어서 많이 아는 거 안 좋습니다. 역설이지만 성도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덕이 되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는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의도, 계획,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만져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우리가 순종해가면서 그러면서 결국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결국은 믿음의 행함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렇게 믿음의 행함이 내 삶 가운데서 열매로 자연스럽게 맺어져 가는 것, 이게 성도들에게 유익이고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TV에서 이런 사역을 하는 거는 그냥 듣고 끝내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종말론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종말론 이런 소식이 있다 저런 소식이 있다 이런 거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도님들의 영혼에 유익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꼭 성경을 찾으셔서 또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고 거기서만 또 멈추지 마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의 29절부터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여기서도 꼴통짓합니다. 계속해서 30절,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34절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읽으시면 좋아요. 그 성경은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문맥을 살펴가면서,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을 딱 어디 한 구절, 예를 들어서 31절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딱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됐는가 전을 살펴야 돼요. 무슨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됐는가. 그래서 그것을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문맥을 살펴가면서 읽어야 돼요. 전후를 살피면서. 그래서 기록된 말씀의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의도로 기록이 됐는가를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종말론에 치우친 사람들, 종말론 좋아하는 사람들은 맨날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자주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6장 3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면서 시대는 분별할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와서 봐라, 예수님도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어떤 것이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마에스트로나 네가 말을 하는 게 헛소리야, 너가 잘못된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잘 하셔야죠. 시비 걸라고 제가 일부러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부분 가지고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마태복음 16장 그 3절 그거 하나만 떼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16장 그거를 3절을 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됐는가, 어떤 상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의도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려면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보면은 예수님이 그게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의미로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주 했으니까 더는 안 할게요.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을 자꾸 부분적으로 떼서 보시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통으로 문맥을 살피시면서 읽으시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제 32절부터 이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그 얘기거든요.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조금 극대화의 표현을 해볼게요. 결혼식이 굉장히 인간이 살면서 기쁨을 누리고 함께 축하를 하고 그런 즐거운 자리 중에 하나가 결혼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슬프고 참 위로가 필요한 자리가 장례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장례식, 여러분들께 제가 이런 표현을 쓸게요. 여러분들 장례식장 다 가보셨죠? 장례식장 가보셨는데 여러분들도 다 가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장례식을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이 고인이 정말 그리워서 정말 애통해서 찾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장례식을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서로 결과적으로는 상부상조 개념이긴 한데 내가 어려운 일 당할 적엔 나 와서 좀 같이 좀 도와달라. 그래서 부조하고 그러는 게 조의금하고 축의금하고 그런 게 그런 의미죠.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그리고 네가 어려울 때 내가 가서 도와줄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식이 성립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결혼식도 마찬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에서 어떠느냐? 이거는 저희 집 얘기로 할게요. 저희 할머니께서 2년 전에 그 2019년 11월 20일에 그 새벽 아침 그 6시 정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그때 저희는 일단은 가족장으로 해서 그렇게 손님들을 많이 부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제 가까운 친구 한두 명 좀 이렇게만 불렀고, 저희 집 어른들도 뭐 다른 친구분들이나 부르지 않고, 그때는 또 다행히 코로나 전이었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난잡해지는 거를 저희 집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저도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친척들만 부르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할머니가 젊으셨을 적에 섬기시던 개척교회에서 친하셨던 그 집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권사님인데, 근데 또 이게 좀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해요. 그 권사님과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지금 제가 솔리스트 하는 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솔리스트 사역하는 교회에 온 지도 한 2년, 3년 정도 되는데, 오니까 저를 아는 채로 하시는 거 어떤 분이 요셉이 아니냐고. 제 이름이 나현민인데, 요셉이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할머니가 섬기시던 개척교회에서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저를 어릴 적에 저를 요셉이라고 불렀어요. 우스갯소리지만 그래가지고 요셉의 그 고난은 인생을 살면서 정통으로 직격타로 제가 다 때려 맞아가지고 인생이 꼬였지. 우스갯소리고요. 그래서 요셉이 아니냐고 하셔갖고 딱 보니까 그분인 거예요. 참 인연이라는 게 묘합니다. 근데 그때 할머니 돌아가셨을 적에 이 권사님이 오셔서, 저는 그때 그 어른들 심부름을 갔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 모셔져 있는 장지에 가서 할아버지 장을 이장을 하느라고 할머니랑 같이 이제 모셨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제 그 유골함 그거를 이제 받으러 제가 그 지방에 좀 내려갔는데, 그 사이에 이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오셨더라고요. 네 분께서.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어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우시더래요. 그렇게 막 통곡을 하듯이 우시더래요. 저는 너무 그게 감사한 거야. 그 집사님과 그 권사님 내외분에게 있어서 저희 할머니의 죽음은 정말로 슬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와 주시고 그렇게 애통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 중에 물론 친인척들이긴 하지만 와서 막 술 퍼먹고 막 그러는 분들은 많지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남의 장례식 가면은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가가지고 뭐 애통한 그 좀 이렇게 숙연해지기는 하죠. 그런데 그게 뭐 미친 듯이 슬프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나랑 그렇게 깊이 관계가 있지 않으면. 자, 여기서 이제 반응의 차이가 나타나죠.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슬프면서 우는 사람들하고 그 참석은 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반응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건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거예요. 그게 직접적으로 나에게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없느냐. 나에게 상관이 있으면 거기에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내 입장에서 그게 기쁘면 나도 정말로 기쁘게 돼 있고, 내 입장에서 정말로 슬프면 나는 거기에 반응을 해서 나도 슬프게 돼 있다고요. 자, 피리를 불어도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로 돌아갑시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곡하지 않는 사람들. 이 시대에 옛날에도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만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 반응을 해야 될 것에는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그 반응해야 되는 것이 자기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방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앞부분에 처음 시작할 적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들 그리고 세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생명이 얻어지는, 구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참 낄 때 안 낄 때를 가리지 않고 이 바리새인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주의를 맴도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아요. 왜냐? 그거를 자기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바리새인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가 강한 겁니다. 자기의 신념, 자기의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쫓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자기들의 모습을 항상 비판하는 사람이다, 까는 사람이다라고만 여기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엎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항상 일관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하면서도 지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지들마저도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우를 범하죠. 며칠 전에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이거를 발견해가지고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엄연히 치면은. 안식일은 온전히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또한 나의 생각, 나의 몸과 마음, 그리고 내 영혼이 쉼을 얻고 살아나는 데 집중을 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인데, 하나님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 트집 잡은 데 생각하고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 엄연히 치면 그거 안식일을 범한 건데, 그런 거는 모르면서 안식일에 하지 마, 예수님에게 항상. 그러니까 자, 어딜 가나 진짜 그 꼬라지는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다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얘기인가? 아니요. 이런 사람들이 모든 시대에 다 있어요. 지금 시대에도 많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애곡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왜냐? 그것이 자기와 상관없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반응해야 됩니까?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언제요? 모르죠. 알아서도 안 되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우리는 믿읍시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착각합니다. 깨어있는 것이 시대의 징조나 흐름을, 소식을 살피면서 그런 것을 알므로 인해서 깨어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찾기도 힘드실 거예요. 좀 찾아보세요. 많이 그 성경적으로 근거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드렸어요. 이미 그 기존의 고센TV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오롯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뭐 믿음이라면 믿음이지, 자기 생각을 믿는 거죠. 자기 생각을 믿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반응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 옳다고 하는 종말론, 음모론 쫓아다니면서 지금 나는 깨어있다. 예수님 곧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니까요. 저도 그 오실 때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센TV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역 방향이 오신다고 시대의 징조나 재림의 징조, 그 때의 관점을 맞추도록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심취돼서 종말론에 심취되고 음모론에 심취된 분들 중에 다만 한두 사람이라도 건강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사모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고센TV는 존재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론, 음모론 찾는 분들 나름대로의 믿음입니다. 자기 생각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이것도 자주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시간이 더디어지자 아론에게 자기들이 금부치를 내놓음으로 인해서 그걸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절합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기 믿음, 자기 신앙. 기준이 성경과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돼요. 내 생각에 옳은 것이 옳은 것이고 내 생각에 틀리면 그게 틀린 것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건가 그르다 하시는 건가는 관심하지 않아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은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성경을 따라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표현 해볼까요? 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센TV의 사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되는 겁니다. 누가 과연 그럴 것인가? 저는 저 변명 별로 안 합니다. 근데 정말 제가 악의를 가지고 말하면은 이런 식으로 말할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병신 새끼들,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살다 그냥 뒤져라. 나중에 가서 보자. 저는 이렇게 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깝게 자꾸 듣지 마세요. 전 차라리 이런 말을 안 하면 더 좋죠. 저한테 시비 거는 사람도 없으니까. 근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러다 진짜 죽을까 봐. 그러다가 진짜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갈까 봐, 그게 정말 저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요. 내 생각을 쫓아 사느냐. 그래서 결국은 내 생각에 옳은 것에는 반응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에는 반응하지 않는, 마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반응하지 않는 이 시대의 사람들, 더 자세히 말하면 종말론을 좋아하고 종말론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혹시 지금 영상 보시는 성도님이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중요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그 믿음의 그 주체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내 생각이냐,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믿음 신앙이냐, 그것이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믿느냐, 그리고 그 믿는 대로 내가 살아가느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저도 항상 돌이킵니다. 저를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도 완벽한 사람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의 빛이 저에게 비추어지기를 늘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소망하고 지금 고센TV 사역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반응해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참 가깝우리라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관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실제적인 것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피리를 불고 있는데 어디에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는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응을 안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애곡을 하는데 애곡하지 않고 무덤덤한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무덤덤하시지 않습니까? 종말론, 음모론, 시대의 징조 흐름, 여기에는 열광하면서 여기에는 자꾸 생각과 마음을 다하고 집중하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얼마만큼 관심을 하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반응하느냐, 결국은 자기 믿음을 따라 반응을 합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것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주체가 나의 생각, 나의 육신의 생각과 나의 자아, 나의 천연적인 육신의 생명에 내 생각, 나의 옳음, 나의 자기 의의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결국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은 이 자기 의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자기 의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된 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의미가 뭔가요? 자기도 믿고 있다는 거죠. 자기도 예수를 믿고 있다. 나는 깨어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따라 산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외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 생각하고 나는 말씀을 따라 산다 생각하고 나는 마지막 때 깨어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이 아닐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생각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도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그 원통함과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닌 건 아시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비극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미움을 받으면서도 저는 이 사역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피리를 불 때는 춤춰야 됩니다. 애곡할 때는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것,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면서 내 삶 가운데 믿음의 행함이 아름답게 열매로 맺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더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쫓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이루어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내 생각과 의의를 쫓아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관심하면서 시대의 징조와 흐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깊게 묵상해 주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다만 한두 사람이라도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생각 가운데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